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많은 부분 중에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제자 요한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대하시고 그를 살려내셨을까?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이 점점 온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에 아주 폭발적인 하나의 뉴스, 군 뉴스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린다. 그리고 죽었던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지금 멀쩡히 그 가족들과 살고 있다. 이 뉴스, 바로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비로소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랬어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로소 우리로 말하면 국회를 소집했다. 뭐 그런 거죠. 전 지도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지도자,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일시에 다 모였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아마 난상 토론을 벌였을 거예요. 난상 토론. 결국 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저들이 결론 낸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한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여기는 아마 정치적인 두 가지의 힘이 작용합니다. 첫째는 총독의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 정치, 이 총독 정치가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바로 그것을 행하는 또 하나의 세력,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또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의 출현, 그리고 그 새로운 이스라엘 왕의 출현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따른다라고 하면 과연 헤롯과 로마의 그 총독 빌라도가 가만히 있겠는가? 틀림없이 군대를 동원하고 우리를 결국 치려고 할 것이다. 양쪽에서 서로 그러니까 그 로마의 군대와 헤롯 안티파스 왕의 군대가 결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우리를 결국 목숨을 빼앗으려고 할 텐데,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이러나 저러나 다윗의 왕권을 갖고 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이 기적과 이적을 드러내는 이 예수는 곧 오늘로 말하면 민중의 편이요,
소외된 백성들의 편이요, 모든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그렇게 그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환영하는 이것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 우리라도 나서서 예수를 제거하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 바로 여기까지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층에 있어서 예수만 사라지면 모든 것들이 다 편해진단 말이에요. 네. 예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와 바리새인들이 쥐 죽은 듯이 그들은 할 말을 하지 못한 채 저들은 엎드려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저들은 이제 제자가 되고 요한을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례 요한을 제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날 그의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그 딸 살로메가 춤을 이렇게 추면서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에 너무 취해 가지고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네 소원 말해봐라. 그랬을 때 그가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무엇을 왕께 구해야 됩니까? 했을 때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버렸습니다. 결국 술 취하고 그리고 헛소리 한번 하는 바람에 결국 세례 요한을 결국 목을 벤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쩌면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결국은 저렇게 밑배더니 결국에는 결국 헤롯에게 목뱀을 당했구나.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나타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광야에서만 외치고 광야로만 사람 나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는 병을 치료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며 죽어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이와 같은 일들 한다. 문둥병 든 자를 깨끗게 하시고 38년 된 이 혈류병 앓는 여인도 깨끗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아주 직접 찾아다니시는데 이제는 안식일 날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또 이와 같이 하더라. 이 일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결국 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점점점 자기들이 위치나 자기들의 지위가 점점 곤란해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 예수만 찾고 예수님만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인산이 내고 예수님께서 빈들에 있어도 사람들이 5,000명, 10,000명 그 이상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광야로 나가버리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좋겠냐.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주 재밌는 현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은 언제나 꼭 2번에 걸쳐서 일어난다. 2번. 그런데 첫 번째 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하나의 예고편이라면 그 다음에 나타날 그 본편, 그 오리지널한 실제성을 이제 드러내고자
먼저 것은 예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만 다시 부활하실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의 앞에 보여줄 하나의 그 어떤 먼저 예고편을 만들었는데, 그 예고편이 뭐냐? 그 예고편이 바로 이 나사로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굳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병들어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이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 나흘이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날 때 그냥 주님은 살아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만 위로해 주면 그냥 끝.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득불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결국 돌번을 굴려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나사로를 갖다가 거기서 살려내버렸단 말이에요. 살려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이 사건이 몰고 올 풍집, 이 큰 회오리, 결국 그 회오리는 결국 뭐냐? 결국 예수님을 이제 죽이자라고 하는 모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저들이 몰릴 때까지 다 몰렸단 말이에요. 쥐새끼도 마지막에 몰릴 때까지 몰리면 뭘 물어요? 고양이를 물자, 고양이를.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처음의 것은 예표요, 표상이라면 두 번째 것은 언제나 실제요, 그 본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신을 드러내실 그러한 부활의 실체를 미리 한번 보여준 거예요. 보여줬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살림을 받고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당신께서는 자신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 너에게 줄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은 그것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저들에게 내어주고 결국 사망을 맞이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주님께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셔서 비로소 당신이 먼저 얘기하고 먼저 보여줬던 그 모든 사건들이, 그것이 하나의 현상에 지난 것이 아니라 실제 리얼리티라는 사실을, 리얼리티,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도 다 사람들은 진짜로 믿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현혹되고 속아버리는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별의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하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데, 지금 오늘 이 밤도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바로 오늘 같은 날 저들은 무슨 일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밤에 그들이 다 모여서 결국 어떻게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국 모의하고 있더라. 모의하고 있더라. 자,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지도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서로 갈등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우리가 먼저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을 보면서 다음에 어떻게 또 그 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틀림없이 오늘날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들은 다음에 어떤 것들을 예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마 틀림없이 나타낼 거예요. 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얼마 전에 포항인가 해병대 저기에서 헬리콥터가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때도 올라가다가 날개가 부러져 가지고 그만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 그때도 육군 중령서부터 여러 명이 비행기가 뜨다가 그만 그렇게 됐죠. 예. 그때 꼬리가 부러졌나? 근데 이번에도 독도에서 또 헬기가 사람을 구한다고 왔다가 떨어져 가지고 바닷속에 또 추락했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헬기가 추락하는 거 보니까 머지않아 또 하나가 추락하겠구나. 예. 이번엔 소방 헬기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긴가? 길지 않아요. 예. 불과 아직 6개월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진 지가. 근데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되나? 뭘 생각해야 되나?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이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무감각해져.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놀라려면 어떤 정도냐면 세월호에서 애들이 죽은 것만큼 그거보다도 더 큰 현상이 나타나야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지, 이제는 웬만큼 한두 명, 한 10명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죽으면 사람들이 아예 관심도 안 써요. 응? 수백 명도 한 번에 죽었는데. 예? 너무 마음이 이제 무뎌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이제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예. 작은 것에 모든 것을 깊이 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주님은 비록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그 오레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정의 그 고통을 함께 주님은 나누고, 거기 가서 주님은 그들이 그 오라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같이 불쌍히 여기고 같이 우셨다. 같이 울었다. 우리 복음은 우리는 정말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같이 함께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주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우리는 거기에 깊은 관심과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사랑을 우리는 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더 확연하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개혁주의 주석가였던 헨리 로버트 레이놀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뿐이다. 믿음뿐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진보신학, 이 진보신학, 제3신학, 또 때로는 여성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의 얘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여성성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저들은 여성이 아니냐, 힘없는 자들이 아니냐, 그들은 그 오빠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냐, 소외된 자가 아니냐.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는 것은 소외되고 가장 불쌍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돌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아요. 이것이 보수 신학이든 진보 신학이든 어떤 것이든 그들이 보는 관점은 각각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시는 분이심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서 한 가지는 단순한 우정 이상의 사랑으로 주님은 저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서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부를 때 우리 친구 나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셨던 나사로에 대한 호칭이 바로 우리의 친구다. 친구. 오늘 여기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왜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셨을까? 어쩌면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연배에 바로 그와 같은 나사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는 친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친구.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친구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정. 그러나 이 친구에 대한 우정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의 완성은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준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에 대한 사랑이요, 그런 우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과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과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어요? 그 불가능한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나사로를 주님은 친구라고 하는 이 말로 주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그 사랑이 이만큼 크고 깊다, 크고 깊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정체성을 옹호하는 신학자 테드 레닝스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줄기차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이 개연성을 나타낼 때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단순한 우정이 아닌 그 이상을 넘어 육체적인 관계까지 이르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성소수자를 보호한다고.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저녁 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제가 듣고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년서부터는 군인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정말 이 강단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이 성평등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가, 군대가. 모든 걸 다 이제 용인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성과 남성들의
그들이 군대에 가서 어떤 일들을 벌어질지, 정말 끔찍한 일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합법화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사람이 아니라 개나 할 짓을 저들이 하겠구나 하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우리의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그 주님의 결심을, 그리고 그 사실 팩트를 나사로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나사로의 부활과 동일한 사건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면 이와 같이 주님의 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는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그들에게 행복이 있다. 행복해 하시는 주님, 기쁨을 주시는 주님, 바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고통당하고 슬픔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가 함께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